할렐루야. 신학서론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신학 그리고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뭡니까? 수정된, 진보된 혹은 수정된 Dispensationalism 세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그때 하다 말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책 좀 주세요. 오늘 나중에 성경책 봐야 돼요. 큰 거 적혀져 있으니까 사모님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골자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구약에서는 세대주의자들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각 세대마다 7세대 혹은 8세대 혹은 3세대, 4세대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틀리지만 공통적인 건 뭡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세대를 나눔에 있어서 그들은 그 이전의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 간의 계시가 축적되어서 발전하는 반면 세대 간의 단절을 이야기를 했죠. 단절을 이야기를 했는데 수정된 세대주의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연결점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생각나죠? 그리고 그 부분이 언약 신학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신학과 수정된 세대주의나 세대주의 할 것 없이 모두가 차이점이 뭐냐? 수정된 세대주의와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천년왕국 시에 주어지게 되고, 비록 수정된 세대주의자들이 이전 세대 간의 연속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 세대 신약 시대에 있어 가지고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이 되고 연속적인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언약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섭리하시고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든 간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복을 향유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 시대 때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은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우리 언약 신학이나 수정된 세대주의자들에게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치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신학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제 묶는 것이고,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건 수정된 세대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생각나시죠? 이방인에게 해당한다라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언약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차이 없이 그들도 동일한 복을 향유하게 된다라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가 뭐냐 물어보겠죠. 세대주의자나 수정된 세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답을 할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 근거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먼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2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이나 수정된 세대주의자들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 12절에 강조점을 둔단 말이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 뭡니까? 복수지. 새 언약이 있기 전에 모세, 세겜, 길갈, 다윗 언약, 모든 그 구약에 있는 언약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배타적으로 외부에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복에는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렇게 같은 구절인데 지금 우리하고 세대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같아요. 초점이 틀리단 말이야. 그럼 그들이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약 백성들의 복을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오히려 성경은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만을 누리지 풍요로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언약의 복들은 신약의 성도들한테 준 게 아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을 의미하지 우리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 왔던 그 언약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똑같은 말인데 좀 많이 반복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창세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프로토 에반겔리움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 혹은 모복음 어머니 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뭡니까? 후손도 이 후손이 성도님들 collective noun collective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제라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씨앗이에요. 씨앗. 자,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영어로 family 하면 형태로는 단수지만 뭘 의미합니까? family면 가족의 구성원들을 다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군진 명사, 복수 명사란 말이지 이게.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할 때 이 후손은 제라. 다시 말하면 단수, 씨앗이지만 창세기에서 이 말하는 후손은 뭘 의미합니까? 후손들인 겁니다. 결국은. 그지?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첫 번째. 근데 이 문맥으로만 보면 첫 번째 씨 단수도 되고 뭐예요? 씨 형태로 보면 단수고 의미론적으로 보면 뭐야? semantic domain. 의미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복수란 말이에요.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걸 17장 8절에 되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17장 8절 봅니다. 창세기 17장 8절. 자, 내가 너와 이거는 이제 할례를 맺고 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 여기다 후손 넣으죠. 자, 봐봐. 너와 내 후손을 가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한테만 주겠다 이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도 여자의 원수와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이 딱 여자의 후손 그 밑에 있는 아들 그 뱀의 바로 그 밑에 있는 후손과의 싸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오고 오는 세대를 이야기하겠죠. 이 17장 8절은 결국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죠? 나중에는 결국은 성도들까지도 의미한다는 말이죠. 어쨌든 이 후손이 뭐예요? 형태는 단수인데 뭡니까? 복수로 취급을 하면 복수적인 의미가 맞겠죠. 아브라함과 네 아들 이삭한테만 이걸 주겠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이제 사무엘하 우리가 잘 아는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7장 12절.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몇 절? 사무엘하 7장 12절. 자,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고 11절부터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짓고 집을 짓고, 왜냐하면 성전이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헤이칼이란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하면 성전이거든요. 네가 나의 집을 지으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근데 집을 짓는다는 게 단순히 이 건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집에 대한 의미가 뭐냐?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뭐예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뭐예요?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봅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내 씨는 뭐냐 하면 구약에서 이제 후손도 의미하지만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단수적인 의미, 한 명, 그 아들을 의미하는 의미도 이제 이 씨라는 이 말에 단수의 의미가 부과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뭐예요? 다 이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였죠. 근데 이 씨가 단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절. 내 씨를 누구로 받아요? 그라고 봐. 그.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할 것이고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뭐라고? 영원히 어떻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 씨가 뭐냐면 자손인데 자손인 동시에 한 아들, 한 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13절을 보면 이 한 명이라는 의미가 들어오게 됩니까? 안 들어오게 됩니까? 들어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영원히 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수의 의미와 복수의 의미가 중첩되기 시작합니다. 왜? 솔로몬의 나라와 그 이후에 있을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씨라는 의미가 처음에는 단수의 형태는 단수예요. 근데 복수의 의미가 강했는데, 복수적인 의미가 강했는데, 사무엘하가 7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복수적인 의미와 어떻게 단수의 의미가 중첩되기 시작했죠. 중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보기 전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면 인자라 부르죠.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봅니다. 너무 이걸 보고 예수님을 인자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했고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다시 말하면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보시면 예표한다 보시면 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얘가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14절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구야? 인자죠. 인자와 같으니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28장 지상 대위임령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그래? 나에게 예수님에게 줬다 그러죠. 그 구절은 굳이 안 찾아도 아시죠 여러분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예수님에게 주셨답니다. 그게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쉽게 말하면 모든 열방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섬기가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명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같으니. 구약에서는 뭐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약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고 신약으로 가면 이게 성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같은 문맥에서 18절 봅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구들? 성도들이. 이거 나 단수야 여러 명이야. 성도들입니다. 자, 뭘 얻는다고? 나라를 얻으리니 원래 나라는 누가 얻었어요?
14절 보면 예수님이 얻은 겁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 그하고 누가 동일시돼? 성도들이 동일시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18절 맞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지금 그하고 동일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2절 봅니다.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뭘 얻었다? 나라를 얻었다. 27절 나라만 얻은 게 아닙니다. 나라와 뭐라고? 권세와 14절 보면 권세를 그가 예수님이 얻었잖아. 권세까지 얻어요. 그리고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두 봐. 그의 보세요. 그의 나라 단수인 하나님만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와 그리고 뭐예요? 27절 전반 나라들이 나오죠. 온 천하 나라들의 이건 아니에요.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구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은 그 나라가 다름 아닌 누구의 나라다? 그의 나라다. 인자의 나라다. 예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뭐라고? 그를 섬기며 복종하라.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받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누구도 받는다? 성도들도 받는다. 그러니까 마치 인자와 성도가 어떻게 돼요? 같은 존재의 것처럼 이게 중첩이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복수였다가 사무엘에 가면 복수와 단수가 있다가 다니엘서에 이르면 아예 복수와 단수가 같은 존재의 것처럼 나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이러한 구약을 사도 바울이 정통했겠죠. 사도 바울이 구약을 정통하니까 갈라디아서 3장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왜 신약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유효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3장 16절을 보면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내 자손.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게 기억 나오죠. 기억 나오면 뭐야? 창세기 13장 15절 17장 13장 15절 17장 8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13장 15절 13장 15절 17장 8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3장 15절하고 17장 8절은 아브라함한테 아까 말했던 내 자손이 뭐라고? 단수명사인 제라잖아요. 자라. 그래서 13장 15절도 아마 같을 겁니다. 13장 15절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내 자손. 그러니까 이 자손은 원래 여러 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까 17장도 그렇고 너와 내 자손은 너와 이삭한테만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 의미는 여러 명인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누구한테 적용을 하냐면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단어를 봐라. 제라 단수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명이지만 결국은 이건 누구를 통해서 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거를 어려운 말로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 센트릭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자손들이라고 했는데 이 여러 자손들에게 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자손들한테 나간다는 말이야.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그리고 29절 봅니다. 3장 갈라디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라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것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복도 똑같이 누린다는 거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들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하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은 창세기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준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은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주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준다는 거야. 심지어 아브라함도 누구를 통해서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원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올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백성을 예수님 안에서 신약 백성들의 복만 누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구약에서 붙어 있는 모든 복들을 누린다. 왜?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과 성도들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뭐야?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모든 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든 이스라엘을 포함할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영적 이스라엘도 다 포함해.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래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장 1절 2절을 봅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에 비유하냐면 포도원,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들이 많은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래. 포도 과수원이에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깊심이 기름진 산이로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한테 비유하는?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2절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땅을 파서 돌을 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세웠도다.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예수님이 누가 포도나무라 그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아까 갈라디아서가 보면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가 포함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복을 향유하고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시간 관계상 이제 20분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29절하고 30절. 요한복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거를 제가 왜 마지막 읽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만 구약과 신약 간에 뭐가 있어요? 불연속적인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불연속적인 측면도. 왜냐하면 구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쇠하여야 되고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세례요한을 이야기하죠. 이 세례요한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잖아. 그래서 구약에 있는 구약의 예법, 구약의 예식, 구약의 성전, 구약의 제사들은 다 어떻게 이제 쇠하게 되고 그걸 누가 대체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쇠하고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구약과 신약을 다 통일하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배를 대체하게 된다 이 말 있죠. 이 대체한다라는 말을 나중에 세대주의자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다음 시간에 보고 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는지